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 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시온을 매우 사랑한다. 시온을 치는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낼 만큼 매우 사랑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으니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길거리에 다시 나이든 어르신들이 손에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요 성읍의 길거리에 어린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가득히 뛰놀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이 일이 이 백성들 가운데 남은 사람의 눈에는 신기할 뿐이겠지만 그렇다고 내 눈에도 신기한 일이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동쪽 지방으로부터 그리고 서쪽 지방으로부터 내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그들을 데려와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성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최대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저 밑에서 찬양을 하는데요, 갑자기 그런 감동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모태신앙은 아닌데요, 11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원래는 9살이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11살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의 결단이 일어났거든요. 지금은 뭐 Here Again이나 그 나의 하나님 같은 이 찬양들이 최신곡인데 그때 저의 마음을 울렸던 찬양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제 그런 찬양, 우리가 그 축도송으로 부르는 그 살아계신 주, 이제 그 찬양이 최신곡이었는데 그때 그 찬양의 가사들이 얼마나 그 어린 저의 마음을 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는 그 예배의 열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 회복을 주시고 또 이 땅을 고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스가랴 이 본문이 우리 안에 이제 생소한 본문일 수도 있는데 함께 또 마음을 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스턴 대학교의 종교학부 교수인 이 스티븐 프로테로라는 분이 이 아메리칸 지저스라는 이제 책을 쓰시면서 이제 그곳에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셨냐면 미국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아이돌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도 불교인도 이 무신론자도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다 이제 좋아한다는 거죠. 마치 사람들이 아이돌에게 열광하듯이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고 이 상처를 싸매주고 이 원수도 품어주는 예수님에게 이 미국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하고 이제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열광하고 이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통한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 예수님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위로와 평안이고 결국에는 자기애 혹은 이제 자기 만족에 이제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교회 밖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 훨씬 더 이제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과거 한 종교 관련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글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생긴 이래 수세기의 시간 동안 교회는 외부의 적들과 치열한 싸움을 했다.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을 받았고 강력한 불신자들의 도전, 때로는 거대한 제국의 도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교회의 적은 더 이상 외부에 있지 않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내부에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외형은 있지만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어떠한 사람들의 이제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물에 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배가 물에 뜨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마도 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는 물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부력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는 물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물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물이 배로 들어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침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이 대단한 기술력과 이 응집된 이 과학의 결정체라고 한다 할지라도 배 안으로 들어오는 이 미세한 이 물을 방치하기 시작할 때 배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많아도 되지만 안으로 들어온 물은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반드시 우리가 퍼내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강력한 이단의 도전과 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 불신자들의 도전이 거세진다 한들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가 주저앉을 일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가 더 힘있게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내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고, 이렇게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하는 예배자들 안에 있는 이중적인 모습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해석하는 누군가의 소리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스가랴서의 내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이 거침없이 들어온 율법주의,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껍데기만 남아버린 형식주의, 외식주의,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은 없고 자신의 만족을 위한 제사 행위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죠.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회복을 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돌아오라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조금 달랐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던졌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이 완악함 앞에서 이제 너희가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고 이 70년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완전히 흩어버리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7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분께서 돌아오겠다 이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세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읽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다윗 왕 다음으로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 혹시 누굴까요? 어느 예배나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다들 그냥 저만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만큼이나 중요한 이 위치를 가지고 있는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무엇으로 유명할까요? 솔로몬 지혜로 유명하겠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재판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돈이 많았고 명예가 높았고 이방의 그 여왕조차도 그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 정도로 이제 탁월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가 가진 가장 중요했던 그 지점은 무엇인가? 바로 역사상 첫 번째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던 사람, 그것이 솔로몬이 위대한 그리고 유명한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스가랴서도 바로 이 성전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 안에서, 구약 안에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책인 것이죠. 그런데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이 성전은요, 이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솔로몬의 성전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제일 먼저 하게 하신 것이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몇 번째 성전일까요? 두 번째 성전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 성전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두 번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이었지만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첫 번째 성전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직접 무너뜨리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성전은 그 무너진 첫 번째 성전을 뒤로하고 새롭게 세우는 두 번째 성전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새롭게 세우시는 그 성전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방 성전들은 그대로 냅두시고 굳이 이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것일까요? 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중심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리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 신전들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을 향해서 예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방치하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을 파괴하는 하나님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들이 드린 제사의 역사가 무려 425년이나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인 거죠. 40년도 아니고 425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도 그냥 몸이 반응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인이 완전히 박혀 있었죠. 이 제사라는 행위에 완전히 능숙해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 뭘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뭘 준비해야 하고, 물론 처음 할 때 어렵죠. 하지만 계속된 이 제사의 행위로 인해서 그들은 어렵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계처럼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제사의 행위 앞에서 그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감격이 있고 간절함이 있을까요?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는 데 있어서 정말 막 눈물이 날 만큼의 감격이 있습니까? 매달 첫째 주에 우리는 성찬의 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신경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외우잖아요. 그때의 마음을 한번 상기해 보자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동안 전 잠시 물을 좀 마시고 있겠습니다. 내면의 솔직한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저도 그러겠지만 사실 별다른 감흥이 없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니까 그냥 읊조리게 되는 어떤 주술과도 같은 느낌이 있는 것이죠. 솔직히 신앙생활 한 10년 정도 하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셨다고 한다면 이 사도신경과 이 주기도문이 막혀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말문이 막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랩을 하듯이 이것을 줄줄줄 그냥 외워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외우면서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한 단어라도 잠시 멈춰서서 그 단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냐는 것이죠.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이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냐면요, 저희 딸이 지금 첫째 딸이 9살이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런데 반에 9명밖에 되지를 않아요. 8명인가 9명밖에 되지 않는 이제 시골 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에 있는 친구들끼리 얼마나 애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다는 거예요. 한 학년에 반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학을 가지 않는 이상, 사고를 쳐서 떠나지 않는 이상 6학년까지 이 친구들은 끝까지 가는 친구들인 거예요. 2학년이 돼도 똑같은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되는 거고 같은 짝꿍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일본인 혼혈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친하게 같이 다니는 이제 저희 딸의 친구인데요. 이제 그 친구에게 저희 딸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하나님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해줬대요. 근데 평소에는 별다른 이제 반응이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실 일본 친구가 이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이 친구의 그 종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 어린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희 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해줬대요.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줄 혹시 아세요? 너무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구나.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럼 보통 성경을 읽거나 열심히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교회를 다니라고 이야기한다거나. 근데 저희 딸이 그 친구에게 해줬던 얘기가 사도신경을 열심히 외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열심히 외우면 돼. 그 이야기를 집에 와서 저에게 이제 해주는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야, 그 기회를 그렇게 날리면 어떡하냐. 사도신경이라니. 그랬더니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연히 사도신경을 외워야 되지. 이 이후에 한 이야기가 더 과간이에요.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잖아. 저희 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그냥 단순히 어떤 이렇게 많은 글들을 나열한 문장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 당시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 문장들을 신앙의 고백으로 담아서 만들어낸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저희 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치, 이게 사도신경이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말로써 고백해냈던 것이 이 사도들이 만들어낸 이 사도신경인데, 나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였지만 너무 부끄러운 순간이었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만약에 저희 딸의 부모였다고 한다면 저랑 아마 똑같은 반응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도신경, 이 주기도문에 별다른 의미를 우리는 두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만 이렇게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망하기 직전이 남유다의 상태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과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충실하게 제사를 잘 드리고 있었던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주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있었고, 성전에는 연기가 늘 피어오르고 있었고, 성전을 섬기는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매주마다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항상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죄가 전혀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아무런 생각이 없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있지만 전사님이 마지막에 두 손 들고 찬양을 하자고 했지만 그냥 드는 거예요. 들라고 하니까 그냥 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을 감고 찬양을 하니까 그냥 눈을 감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동기도,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열정도 없이 그저 반응하는 겁니다. 형식과 과정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증언부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삶에 나타난 그들의 죄는 더욱 깊어져만 갔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는 유대인들이 설마 여러분 십계명을 모르겠어요? 모세오경을 통째로 머릿속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모르겠냐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정보 전달의 수단이 문서가 아니었잖아요. 어떤 글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억에 의존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이 암기 능력들이 훨씬 더 발달돼 있었던 이제 시기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3살이 되면 옷단에 이제 술을 달아줘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살 된 아이에게 옷단에 술을 달아주면서 부모가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5살이 되면요,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정 교육이에요. 그리고 시편과 모세오경을 낭독시켜요. 여러분, 책이 없는데 무슨 수로 이것을 낭독합니까? 그러니까 외우라는 겁니다. 외우라는 거. 그리고 10살이 되면요, 이 모세오경을 넘어서서 613개의 미슈나 조항을 외우게 만들어요. 10살이 되면. 우리는 10살에 뭘 했죠? 그리고 13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성인식을 이제 치르게 되거든요.
13살 때. 근데 누구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인이 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낭독하고 시편과 또 지혜서를 낭독할 수 있는, 그리고 미시나 이 613개의 조항을 다 외울 수 있는 13살의 아이들이 성인식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요,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들의 삶을 보면 입으로는 십계명을 유창하게 낭독을 합니다. 그런데 발로는 십계명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스가랴 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시작. 이미 이렇게 말했다. 공정한 재판을 하라. 서로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 바로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진실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공정한 재판, 진실한 재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뇌물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된 곳이, 시작되게 된 곳이 이 재판정이었습니다. 재판정. 그러니까 뇌물로 이 재판장의 마음을 산 다음에 매번 판결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나와야 할 이 판결이 정형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로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요, 여러분, 당시에 재판장이 어떠한 재판에 대한 판결을 할 때 그 기준이 뭐였을까요? 근거가 뭐였겠어요? 법전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민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십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십계명. 이 십계명이 어떤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죄를 묻는 유일한 수단이었고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겠죠. 이것은 단순히 그 재판장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판결을 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판결을 선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의 돈을 받으면 판결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뇌물이 만연했던 이 재판정에는 이 공정한 기준, 이 진실한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으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판장이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줄 거냐고 물어보는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째로 머릿속에 넣고는 줄줄 외우며 살아내는 사람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 한 소절이라도 그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부재했던 시기, 그게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울며 금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데 재물을 주면서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하다면 울며 금식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어요? 긍휼히 여기시겠어요? 그래서 스가랴 7장 5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심으로 나를 위하여 금식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말로는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성전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면 이 스가랴 7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다시 돈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애와 긍휼은 사라지고 완전히 무자비한 사람으로 돌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주차장에서 싸우고 헤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냐고 전화하는 부모님의 전화 한 통에 참지 못하고 화를 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과부와 이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압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틀림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찬양도 하고 사역도 하고 선교도 나가요. 자신의 돈을 내고 시간을 구별해서 아울리치도 떠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판 싸우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는 아울리치 안 간다. 이처럼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된 이 신앙의 상태가 이스라엘 안에 완전히 고착화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도무지 쓸 데가 없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하시고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90년에 가량 이 시간이 흐르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성전이 드디어 지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왔어요. 이 성전에서 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를 내가 가증하게 여긴다, 받지 않겠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두 번째 성전을 짓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제 보여지는 건물을 그만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형식적인 제사를 그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투자하고 힘을 쏟지 말고 우리 내면의 성전을 짓는데 열심을 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벌써 70년의 시간 동안 이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잘못 예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구나, 심판을 받았구나. 그럼 배우는 것이 있어야죠. 그런데 마침내 완성된 이 제2성전을 보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장로들이 찾아와서 완공된 그 성전을 보고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이 도대체 만들어진 성전을 보고 감격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감격이 아닌 다른 의미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지금 두 번째 지어진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너무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은 대리석으로 모든 바닥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백향목 나무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수많은 보석들을 통해서 그 외관을 휘황찬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성전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서 우는 거예요. 도대체 이곳에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70년의 종살이를 통해서 돌아왔을 때 그들도 기대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과거를 아마 회상했겠죠. 추억했겠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이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성전이냐. 그러니까 조상들 볼 면목이 없다고 목 놓아 외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건물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성전 지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결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벽을 보수해야겠다고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부질없다 여기시는 거예요. 성전의 외형이 아닌 너희의 거룩한 삶을 성전으로 지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낭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도 못 외워도 한 절이라도 그 말씀대로 그 의미대로 예배자로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저희가 나누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외형은 있었지만 거룩한 구별됨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라고 이야기할 만한 어떠한 모습도 이 가인의 제사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 70년의 시간을 그렇게 짓밟히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형식적인 제사를 내려놓고 아벨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나아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포로된 그들의 삶이 다시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을 회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합당한 예배, 로마서 12장 1절이 이것을 굉장히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전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자비하심은 무엇일까요? 이 자비하심의 정체가 뭘까요? 저랑 계속 눈이 마주치지만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으세요. 이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앉으나 서나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모든 인생의 출발 라인이, 신앙의 기초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비하심의 핵심 가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희생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그리고 어느 시대든지 이 명분적 그리스도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심리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아무런 경험도 근거도 중생의 거듭남도 없는데 내가 이곳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마치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리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집사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까지 깊숙이 들어올 마음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집사를 노렸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가족 7주를 등반하고 양육순에 배정을 돼서 1년 동안 지냈더니 목회자가 그 다음에 뭘 시켜요? 갑자기 순장으로 콜링을 하죠. 그래서 열심히 또 순종해서 순장을 했더니 그 다음에는 그룹장으로 콜링을 해요. 그렇게 1년을 또 열심히 섬겼더니,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아울리지 팀장도 하고 여러 사역의 팀장도 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MC로 콜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부에서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성인으로 갔더니 다 사전조사가 끝났어요. 그 공동체 담당 목사님이. 네. 거기 가서 또 뭔가 팀장을 하는 거예요. 중직을 맡는 것입니다. 열심은 특심이기 때문에 팀장으로 열심히 계속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좋죠. 이런 헌신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내는 것이 굉장히 값진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직분도 없고 선교도 가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뭐냐면 단 한 번도 십자가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무너진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눈물 흘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이 뼈저린 신앙에 반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로 많은 교회들, 정말로 많은 신앙 공동체들이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먼저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배우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교회 문화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들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종교인이 되게 하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죠. 바로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의 증인을 남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J4U에서 MC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옆 테이블에 여성분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나 교회 집사야. 그러면서, 야, 네가 교회 집사야? 그런데 교회는 안 다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맥주 짠을 하시면서 드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을 해야 될지, 차라리 교회 집사다 이 이야기를 하지 마시든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교회 집사래요. 세상에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곳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결코 교회 문화와 교회 생활을 알려줄 수 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제되어야 우리의 신앙은 진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타이틀, 신앙의 연수,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사역의 경험들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가 그 자비하심을 기초로 그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을 붙들고 서 있는가, 그러지 못한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자비하심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세워갈 수 있는 정말로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절 전반절의 마지막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들에게 권한다.
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권하고 있습니다. 권한다는 표현, 이것은 보통의 부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볼래?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의 소극적인 개념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어를 분석해 보면 아주 강력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도전적 메시지라는 것이죠. 가령 어떤 집안의 아버지가 가정에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평생을 정말로 애가 타도록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사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일이 완전히 꽃피우기 이전에 생을 마감하신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전에, 열매 맺기 전에 돌아가시게 된 거죠. 하지만 아버지께서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일을 갈망하셨는지,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가족들 모두가 다 아는 거죠. 아,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구나, 가정을 위해 헌신하셨구나. 그래서 그 가족들이 아버지의 그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 정신을 계승해서 열심히 일을 이어받아서 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 일을 할 때마다 가족들에게는 누구의 죽음이 전제되어지고 누구의 인생이 오버랩이 될까요? 누가 계속 떠오르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일을 내가 하면 할수록 누가 떠오를까요? 이 열매를 거두면 거둘수록 누가 떠오를까요? 계속해서 그 아버지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죽음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생전에 아버지께서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셨는가가 기억에 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간절하셨는가, 얼마나 열심히셨고 마음을 다해서 쏟아내셨는가, 그 사역을 만질 때마다 기억에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을 권한다라는 이 말은 이 마음에 강렬함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발자취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기억에 날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삶을 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강구는, 이 부탁은, 이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제한 부탁이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의 모든 삶과 정신과 흔적을 내건 부탁인 것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냥 우리가 듣고서 흘릴 수 있을 만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애태우셨는가, 그것을 안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질 수 있는 인생, 신앙의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의 꽃을 피우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당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인가?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12장 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의 이 드리는 행위, 제물을 드리는 행위는 뭘까요? 구약에서는 제사죠. 신약에서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의 예배 행위입니다. 그것이 제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즉 예배란 삶과 그 존재를 하나님께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존재가 더욱 분명해지고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해요. 구약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도 그냥 너희가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길 원했는데 그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자, 구약에서는 짐승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지금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사르크스, 이 흙으로 돌아갈 이 육체적인 몸의 구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담아내는 전인적인 우리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몸 따로 생각 따로 살아가시는 분 계세요? 몸은 열심히 막 밥을 먹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나 배가 안 고픈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식탐이 많으신 분들은 배가 부른데 먹으면 안 되는데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절제를 하셔야 돼요. 그런 건 그런 경우 우리가 병들었다고 이제 표현을 하죠. 병든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생각이 몸에 미치는 거고, 이 몸의 반응들은 반드시 생각이 전제되어지는 것들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보여주는 하나의 가시적인 인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바로 이 몸이 나의 삶이 어떠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어질 수 있어요. 제가 과거도 아니죠. 작년에 이제 저희 아내랑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겠다고, 청첩장 주겠다고 이제 식사하자고 해서 20년 지기 친구를 만났어요. 20년 지기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저랑 저희 아내한테 맥주 한잔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목 산 걸 모르지 않는데 갑자기 왜 맥주 한잔 이렇게 하자고 하나? 야, 내가 언제 너랑 맥주를 마셨다고 맥주를 마시자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시간이 지나서 너희 마실 줄 알았지, 여전하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은 얼마든지 마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여도 먹는 사람들 많다는 걸 아는 거죠. 아까 집사지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 친구는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이제 그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과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 서로가 분리되어져서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이 현상들이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율법을 지키라는 열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창으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마음에 숨은 감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읽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떠한 외형적인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품고만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관념적인 사랑으로 머릿속에 붙들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행하는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네. 사랑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한 행위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게 몸을 드리라고 하면서 어떻게 드리라고 하냐면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로 드려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요 죽어야 제물 아니에요. 번제를 죽일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피를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내장을 다 뒤집어 까고 그것을 다 배출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은 없어요. 거기에 호흡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산 제물이 되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이야기는 옛 자아를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호흡하고 마땅히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모든 죄악의 그 사슬을 끊어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영적인 죽음, 그것에 대한 단절.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몸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이 종교 행위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로케고르가 이 교인들을 이 집거위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거위들이 뒤뚱거리며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한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비행에 대한 이 경이로움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걸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아올라 더 먼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설교로들은 거의들이 꽥꽥거리며 이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배가 끝이 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화답을 하고 다시 일렬로 뒤뚱거리며 걸어서 집으로 돌아간다. 여전히 그들은 걸어서 간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무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가진 위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재물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나타나는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싫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재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싫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 재물을 바칠 때 그냥 바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흠양하시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연기로 흠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에 있어서 우리는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모든 이 죄악된 이 살과 이 뼈와 이 내장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과정을 거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가 이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슈브,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 첫 글자 쉰이라는 이 단어는 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 그리고 뒷글자 이 베트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슈브라는 것은 집을 불태운다는 의미예요. 집을 불태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쌓았던 이 집을 불태우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집을 불태우는 회개 없이 나아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결코 받아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그것에 하나님을 위한 이 성전, 두 번째 성전,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결코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의 시작은 바로 나를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들이대 철저히 나를 죽이고 비워내는 산 제물로서의 그 과정을 우리가 거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할 때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회복된 예배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거든요.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이 시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 시온으로 돌아와서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을 보면 예루살렘 길거리에 다시 나이든 어르신들과 이 손에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황폐했던 땅에는 노인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수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단명해서 일찍 죽는 거예요. 전쟁에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노인이 어디 있습니까? 장수하는 사람들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사람들을 이 성읍에 있게 하시겠다,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뿐만이 아니라 길거리에는 어린 남자들과 이 여자 아이들조차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누구도 꿈꾸지 못했거든요. 동족들이 다 온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고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그나마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그곳에서 기약 없는 종살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돌아갈 것을 소망했던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 강가에 앉아서 우리가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들이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한국 전쟁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세계 어떠한 사람도 완전히 파괴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꿈꾸지 못했죠.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런 놀라운 번영과 성장을 이뤄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 해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를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거죠. 이처럼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무너졌던 남유다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의 이 일이 이 백성들 가운데 남은 사람들의 눈에는 신기할 뿐이겠지만 그렇다고 내 눈에도 신기한 일이겠느냐? 그렇다고 내 눈에도 이것이 신기한 일이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은 결코 신기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 일을 하시고도 남을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너희가 예배만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온전한 믿음만 회복해라. 그러면 너희 삶에 무너진 모든 인생의 성을 내가 다시금 회복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돌이킴, 이 슈브가 일어나게 돼서 우리가 쌓아냈던 인생의 집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집이 그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절에서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포로로 잡혀간 이들뿐만이 아니라 온 땅에 흩어진 모든 나그네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가 확인되지도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애굽으로 떠났던 사람들, 알지 못했던 나라로 떠나서 숨죽여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조차 이 회복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파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신앙의 정체의 길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이 막막한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서 가슴을 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다한 예배를 회복한다면 너희의 삶은, 너희의 땅은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 안에 있는 이 솔로몬 성전과 같은 이 고집과 욕심과 이 불신앙의 아집들을 다 내어버린다면, 그것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낸다면 그곳에 내가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평안과 말로 닿을 수 없는 복으로 갚아주실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앞에서 충분히 도전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완고한 고집과 자기 기만과 교만과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모든 이 불신앙의 이 잔재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며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와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 삼아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아멘.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님,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나의 어둠을
주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따르시네. 아멘.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한 번 더 전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 그리고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종교적인 형식과 행위에 치중되어 있던 하나님 나의 모든 습관적인 예배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짐이 성령의 불로 불타 소멸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버린 나의 모든 하나님 그 집안에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